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많이, 아마 교회 다닐 때 100번씩은 아마 읽어보셨던 말씀이고,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아마 대부분 암송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마태, 누가, 마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 있죠. 신약성경에, 신약성경 앞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못 찾으신 분 앞에 써 있으니까요. 짧으니까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이 말씀 보통 어느 때 많이 하는 말이죠? 보통 이걸 딱 읽으면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닌 지 조금 됐으니까 이 말씀 읽으면 오늘 설교가 뭐에 대한 설교구나 감이 보통 있잖아요. 이건 보통 어떤 설교할 때 이걸 할까요? 네? 전도. 그렇죠. 또 보통 뭐 선교, 전도 이런 거 할 때 이제 많이 읽는 본문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우리 사명입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함께 보길 원하는 건 그런 어떤 전도나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차근차근 한번 뜯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한교회죠. 예한교회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 네,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교회죠. 우리 교회 이름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요.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요. 너무 좋은, 기분 좋은 칭찬 아니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네, 그게 예한교회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성도들이 모이고 그것이 바로 예한교회입니다. 제가 한창 향기 시리즈 설교할 때 향수 가지고 나와서 뿌려드렸던 기억 나세요? 향기의 특성 중에 제가 이런 설교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희은이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방구 냄새가 나는 거야. 거기서. 자, 그럼 희은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너가 꼈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갑자기 네가 방구 냄새를 맡았어. 그 너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냄새 난다고? 보통은 주의를 둘러보죠. 그쵸? 만약에 갑자기 희은이가 여기서 방구 냄새를 맡았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저 뒤에 있는 사람을 째려보면서 저기서 누가 방구 꼈냐고 말하지 않아요. 그쵸? 방구가 딱 끼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주변을 둘러봐요. 앞뒤. 째려보죠. 누구야?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서 생판 보지도 못한 저 뒤에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 뒤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꼈냐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자, 이걸 배웠나요? 이게 과학적으로 냄새는 뭐 공기를 타고 전달되는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냄새는 어디서부터 퍼져요? 네, 냄새의 진원지 가까운 데서부터 퍼진다는 건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뭐 과학을 배우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누구나 압니다. 냄새가 나면 반드시 주변을 보죠. 내가 오늘 집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나는 어떤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난다면 우리는 우리 옆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구나 그냥 알아요. 그걸 무슨 저기 어디 딴 데서 저 멀리서 끓인 냄새가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향기가 전달되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냄새의 진원지로부터 냄새가 주변부터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원리이고 방법이죠. 사실 성경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단서가 붙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권능을 받으면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이 말씀 보려면 이 배경을 조금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유언 같은, 이래서 이걸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랑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다 놓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 근데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랐던 그 모여있던 사람들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 지금 아직 적응 안 되시죠? 복음이 막 확장된 건 사도 바울 때부터 확장된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때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복음이 막 이방 민족으로 전해지고 막 이렇게 전달된 건 사도 바울 때가 돼서야 비로소 복음이 전달된 거고요.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밖에 몰랐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럼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었어요. 자, 유다 사람은 뭐예요? 자, 처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는 어디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이에요. 북한. 지금 이때로 따지면 예루살렘과 유다는 북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한 일본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약간 원수된 나라고, 약간 사람 취급 안 하고, 약간 서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시하는 어떤 원수되었던 나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보이세요? 이게 지금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권능 받으면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금 이 앞에 단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먹고 살고 삶의 터전이었던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 온 너희 나라와,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와, 그리고 아예 관심도 없었던 그런 데가 있었나 싶었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아까 우리가 냄새에 대해서 냄새가 딱 시작되죠? 그럼 그 냄새는 반드시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 굉장히 이상하게도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요? 저기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 내가 저 땅 끝에 가서 주의 이름을 전하겠다. 내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를 예배하리라. 멋있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리라. 되게 멋있는 가사예요. 근데 저는 이 가사 이전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전에 모두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당신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거, 그 말 되게 멋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되게 멋있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 단체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슬로건으로 걸어내요. 열방을 주님의 품으로. 열방, 저 아프리카, 저 오지, 아무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너무 멋있는 얘기예요. 그 전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건 너무 멋있는데, 그럼 모두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당신이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막 안타까워 하시면서,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앞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인지 다리를 저는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정작 나의 옆집 나의 이웃에 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겐 관심도 없으면서 굉장히 큰 이런 슬로건 타이틀에 목숨 거는 한국 기독교인 사람들을 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소명받았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뭔가 멋있는 일 이런 걸 찾아 헤매려고 해요. 굉장히 내가 돈 벌어서 저기 아프리카 선교 내가 거기에다가 헌금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내가 막 선교사로 거기 아프리카 나가고 이런 일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까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미션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 미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옆 사람하고 나눠보세요. 나는 뭘 할 건지. 제가 숙제 두 가지를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반드시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1번 숙제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한교회 교인 전부가 다 같이 교회 앞에 가서 우리가 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사람 3명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여러분의 학교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인 3명에게 가셔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몇 번 숙제를 하시겠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된다면 자, 다 같이 우리가 지금 나가서 하객 사거리에 가서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3명에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나 여러분의 친구 중에나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들 중에 여러분이 3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몇 번 하시겠어요? 1번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나는 1번 하겠다. 1번. 오케이, 2번. 자, 오케이.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뭐가 쉬울 것 같으세요? 자, 1번이 쉬울 것 같다. 1번이 쉬울 네. 것 같아요. 2번이 쉬울 것 같다. 2번. 아는 사람한테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지금 학교 가서 너네 있는 대학교 친구들 중에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가서 3명 이상에게 친구, 나랑 깊게 관계 있는 친구 3명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과 다 같이 나가서 전도지 돌려서 3명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과 친구한테 전하는 게 쉬워요? 네. 왜? 모르는 사람은 말 걸기가 그래도 어려운데 그 친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얘기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뭔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주 뼛속 깊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아주 세포 모두 DNA까지 아주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보통 첫 번째가 쉽다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나한테 관계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죠. 왜요? 말 안 들어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것들이 부끄러우니까.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니나 잘 믿어, 니나 똑바로 살아 하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에게 야 예수님 믿어, 너 보니까 믿기 싫은데? 할 말이 없죠. 그거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쵸? 굉장히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엄마 교회 다니자 했는데 말하기 어려운 건 엄마가 공부나 똑바로 해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사실은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다시 지금 보고 안 볼 사람에게 그냥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은 진짜 어려운 건 아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셨으니까 지금 손 드신 거죠? 내가 믿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은 이젠 창피한 거 잠깐 참고 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교회 다 같이 나가 있는데 뭐가 창피해요? 그거 주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 옛날에 그 말레이시아에 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인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레이시아에 가서 제가 이제 원래 저는 어떤 선교하러 간 건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선교사를 그만두시고 한인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것도 선교니까 네가 날 도와라.
그래서 좀 그분이 개척할 때 같이 공사하고 도배하고 바닥 깔고 하고 그 다음에 개척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하고 차량 운행하고 학생부 청년부 유초등부 맡고 그냥 가서 똑같이 그냥 한인교회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 갔는데 그래 이것도 해외 선교니까 내가 선교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교인이 거의 50명에 육박하는 거예요.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그 교회 지금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한인이 1000명 나오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그 교회 청년부가 32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가장 큰 한인교회가 청년이 32명 나왔는데요. 제가 제가 맡았던 청년부가 3달 만에 35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인교회 그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30명 넘어가니까요, 더 이상 전도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한인교회 손바닥만한 한인사회에 거기 새로 개척한 교회 있는데 거기 청년들이 갑자기 바글바글 몰린다더라. 이 소문만 들으면 걔네들이 외롭잖아요. 혼자 대학 나와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쥐들끼리 알아서 소문 듣고 매일 와요. 점점 찾아오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전도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냥 한인 카페 있죠. 한인 음식점에 제가 가요. 가서 혼자 앉아있어요. 저하고 이제 다른 전도사 둘이 한인 음식점에 앉아있다가 딱 보면 한국 애들 티가 딱 나거든요. 한국 애들 들어오면. 한국 애들이 딱 들어와서 음식 시킬 때 제가 조모분에게 같이 이제 군만두 같은 걸 하나 보내요. 그쪽 테이블에. 되게 비싸요. 군만두, 라면. 애들이 라면 되게 비싸거든요. 거기 라면 하나에 10,000원이에요. 김밥 한 줄에 10,000원이고. 삼겹살 1인분에 30,000원. 이래. 군만두도 당연히 10,000원이에요. 그럼 걔네 이제 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라면 먹으러 왔는데 어디서 온 거야? 이제 김밥 한 줄이 딱 오거나 군만두 한 줄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쪽 테이블에서 보내셨어요. 그럼 딱 쳐다보면 제가 손 한 번 들어주고 이제 가면 이제 웃으면서 가서 안녕? 어쨌든 저보다 다 어리. 제가 그때 한 27살, 8살 이랬으니까 거의 다 저보다 어리니까 가서 그래 이제 그래 형은 한국에 어디서 왔어? 뭐 이렇게 서로 친하고 그래 오늘 저녁 때 뭐 하니? 뭐 하는 거 없다고. 그럼 그래 우리 반가워 친하다. 근데 그럼 형 오늘 친구들하고 뭐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오실래요? 그래 갈게. 그럼 이제 거기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서 걔네 술 먹고 형 한잔 하세요 이러면 내가 요새 약 먹는 게 있어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일단 제 정체를 철저히 숨긴 후에 매우 친하죠. 그럼 이제 걔네가 지네 힘든 얘기하고 울고 이제 할 때쯤 얘기하죠. 사실은 너네 전도사가 뭔지 아니? 내가 사실 오늘 교회 전도사란다. 너 지치고 힘들 때 와봐라. 이렇게 해서 애들이 뭐 토요일날까지 술 먹고 뻗어 있다가 제 전화 받으면 주일날 새벽에 이제 가서 제가 쉬러 오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새벽 5시에 어디 술집에 누워있대요. 그럼 제가 차를 가지고 걔네를 차에 하나씩 다 싣고 차에서 재우다가 이제 주일날 데리고 오고. 사실 이렇게 모았어요. 처음에 청년들을. 그리고 나서 뭐 2달, 3달 되니까 그 아이들이 은혜 받고 그 아이들이 찬양팀도 되고 교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전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언교회는 왜 그렇지? 아니 여기는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성도가 50명이나 되고 내가 여기는 개척한 사실 청년부는 제가 개척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2달 만에 청년이 30명이 넘어갔는데 왜 이러지? 예언교회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했어요. 목회도 재능이 있어야 되나 보다. 이게 타고난 게 있나 보다. 난 타고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들어와서 뭐라고 해줄게요. 목회도 재능이 필요한 것 같아. 전도도 재능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자 와서 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일까요? 왜일 것 같아요? 거긴 어디예요? 말레이시아예요.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곧 다 언젠가 떠날 사람들이라고. 걔네는 언젠가 공부가 맞춰지면 어떻게 할 사람이에요? 다시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관계를 형성되는 거예요. 만날 때부터. 우리는 곧
이별할 사이가 되니까 쿨할 수 있어요. 서로 쿨하고 아무 좀 있으면 안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쿨한 사이예요. 마치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 장 돌리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한번 쪽팔리고 말면 그다음엔 또 안 볼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짓을 하든 뭘 하든 창피하고 그러든 전 한국 오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서 군만두 저쪽에서 보내셨습니다. 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뭐 괜찮아요. 뭐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왜요? 전 한국 오면 그만이니까. 저는 그냥 한국 올 거니까. 근데 한국에 오면 뭐가 달라요? 여기는 곧 나의 삶의 터전이며 여기는 곧 나와 함께 살을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옛날에 할머니 얘기했죠. 우리 할머니의 수많은 손주들 중에 제가 손주였던 이유는 뭐예요? 제가 할머니에게 잘했기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할머니랑 그저 함께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손주들은 명절 때 한번 와서 할머니 용돈 드리고 할머니 어깨 주물러 드리고 할머니 선물 사주고 저는 맨날 땡땡거리고 할머니한테 왜 잔소리 하지 마 맨날 이러고 맨날 이랬다고. 제가 할머니한테 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주들이 그렇게 주고 간 용돈 전부 모아서 줘주시고 손주들이 주고 간 선물 전부 모아서 줘주시고 손주들이 먹을 거 사다 놓은 거 다 챙겨놨다 누구 주셔요? 줘주시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뭘 예쁜 짓을 했을까요?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어요. 늘 예쁜 짓은 어쩌다 한 번 온 손주들이 했죠. 어쩌다 한 번 온 손주들은 용돈 드려, 어깨 주물러 드려 할머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저한테 항상 얘기한다니까요. 야, 할머니한테 좀 잘해. 할머니 얘기하는데 좀 무서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맨날. 네가 같이 살아봐. 어쩌다 한번 보니까 야 나도 어쩌다 한번 살면 할 수 있어. 나도 어쩌다 한번 살면 할머니 듣고 할머니 하고 네가 같이 살아봐. 같이 매일매일 하고 같이 살아봐. 여러분 진짜 영향력은요 어쩌다 마주치는 스쳐 지나가는 향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이런 스쳐 지나가는 향기가 되게 너무 쉬워요. 지나가다 낯선 남자에게서 뭐라 향기를 느끼는 거잖아. 지나가면서 뭔 냄새지? 이런 향기는요 영향력이 없어요. 진짜 향기는 뭐예요? 그 향기의 진원지 곁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향기가 바로 진짜 영향력 있는 향기예요. 오늘 복음의 확장성을 보세요. 왜 이거 설교하면서 잘못된 거예요? 이거 무슨 여러분 땅끝으로 나가십시오. 이거 잘못된 선거예요. 복음의 확장성에 단계가 있다고요.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았지. 자, 땅끝으로부터 가. 거기서부터 돌아서 어디로 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어디예요? 너희가 먹고 자라고 살고 너희가 살 부대끼고 살고 있는 너희 형제와 자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거기서부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우와 이 뜨거운 걸 가지고 내가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지. 아니에요. 내가 먼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내가 먹고 자라고 나의 형제와 자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요, 어디로 가요? 온 유대, 이 나라, 대한민국으로 퍼지고요, 사마리아, 북한, 일본, 이런 가깝고도 먼 나라, 이웃들, 그리고 땅끝으로 가게 되는 거. 이것이 복음의 확장성이고 이게 복음의 전진성이에요. 근데 우리 이걸 너무 깡그리 무시한단 말이죠. 오늘 특별히 한 가지 이 복음의 확장성 중에 나누길 원하는 것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 설교 제목 보셨으면 아시겠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물어보세요. 교회. 선생님 먼저 대답하셨네요. 자, 말씀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예루살렘은 예약교회이니라. 정말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예약교회이세요? 네. 교회가 뭔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회?
교회. 교는 뭐예요? 교. 한자로 교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줄임말이에요. 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 회는 뭐예요? 모일회.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십자가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한교회는요, 이 건물과 지금 뭐 여기가 예한교회가 아니라, 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가슴에 대보세요. 내가 예한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집단이 아니라고요. 건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 즉 여러분 예한교회가 예한교인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한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방을 치고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모이면 뭐예요? 그곳이 곧 예한교회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인들끼리 여기 떡볶이집에 갔어요? 그럼 그 떡볶이집이 예한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곧 예한교회라고. 예한교회가 현재 위기의 상황을 맞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저희 멘토분은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한교회가 여기까지가 아니겠냐. 교회를 없애는 게 낫지 않겠냐. 어른들은 이제 어른들 각자 갈 곳으로 가고 아이들만 잘 추스려서 어디 주변 교회에 의탁하고 그렇게 해서 예한교회가 여기까지가 예한교회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사실 그 얘기가 그런가? 제 안에 워낙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워낙 영향력 있는 목사님의 얘기여서 사실은 그게 옳은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너무 큰 착각과 오류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가장 큰 착각이 뭐였을까요? 그 목사님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건물로 생각한 거예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근데 그걸 없애고 말고를 누가 결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담임 목회자가 오늘부터 예한교회 문 닫겠습니다. 교회 문 닫아줘요? 저는 이렇게 문 닫아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문 닫아지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곧 성도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라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나의 몸이고 성도는 팔다리 가지예요. 팔다리 가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그 몸 곧 우리가 교회라고요. 여기서 가장 큰 오류를 발견했어요. 목사님은 큰 교회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 교회가 내가 이렇게 만들었고 내 교회고 약간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뭐 목회자가 문 닫으면 교회 문 닫아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여기서 큰 오류를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예한교회 성도 여러분, 예한교회가 유씨 가문의 가업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성대 목사님의 것 혹은 유한영 전도사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며 그 교회의 주인은 그 다음에 성도들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많은 성도들 중에 기능이 있잖아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기능을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 위에 있거나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냥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인 것 뿐이고, 교회 그런데 성도들의 각자의 생업들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도 교회를 한 사람이 책임지고 그래야 누군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겨난 게 사실은 레위인이고 그렇게 생겨난 게 목회자라는 직분이에요.
예한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이고요. 예한교회는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없다고 무너졌다고 무너진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가장 먼저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겠냐고요. 내가 힘을 쏟아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면 가장 먼저 돌아보고 가장 먼저 와야 하는 곳이 교회를 돌보는 일이에요. 그것이 나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디로 가세요? 꽁돈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세요? 가장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예한교회로 오세요? 아멘. 예한교회로 오신대요. 안타깝게도 우리 이거 거꾸로 할 때 너무 많아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딴 데부터 가요. 온 유대로 가요. 아, 내가 이걸 가지고 저기 어디 어려운 사람 도와야겠다. 이런. 아, 내가 지금 힘드니까 기도원 가야겠다. 아, 내가 지금 기쁘니까 어디 해외여행 가야겠다. 사실 너무 거꾸로 해요. 내가 가장 먼저 확장된다 그랬죠. 내가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하고 돌아봐야 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예한교회가 나의 예루살렘이라면, 예한교회가 여러분이 예루살렘이라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온 유대도 아니고요, 땅끝도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한 사람의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시켜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한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기가 무슨 뜻이에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게 위기예요. 이쪽으로 쓰러지면 위험이 되고요, 이렇게 쓰러지면 기회가 돼요. 너무 멋있는 말이죠. 위기라는 말. 위험과 기회의 순간이 바로 위기예요. 이 위기의 순간들을 저는 목회자가 일어나서 목회자 한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헤쳐나갈 수도 없고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한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돌보시길 원해요. 전사님이 없구나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돌봐야죠. 전사님 그럼 한 달 동안 없으니까 그러면 아침 기도회 때 여기 맨날 비어있겠구나. 그럼 여러분이 퇴근하시고 학교 끝나고 오며 가며 내가 내 교회를 지켜야지. 오셔서 오며 가며 기도하시고, 아니 여러분 안에서 각 부서별로 지금 위기라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저녁 때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여러분이라고요. 목회자 한 사람이 매일매일 단을 지키고 기도하는 건 의미 있죠.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도가 세워져야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어쩌면 조금 잘 됐다는 마음도 들어요. 너무 저 한 사람이, 제가 어제 학생부 청년부 놓고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이게 참 잘 됐다고 생각한다. 내가 없어야 너희가 내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겠구나. 여태까지는 전도사님 눈치 보느라고 하고, 전도사님 눈치 보느라 교회 오고, 눈치 보느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었는데 내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겠구나.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확장성은 어디 저기 먼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타이틀, 이름 멋있죠. 열방을 막 멋있어요. 오늘 이곳에서부터 여러분이 나의 예루살렘이 예한교회인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온 열정과 힘과 노력과 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 대상이 어디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면, 예한교회가 여러분의 예루살렘이라면, 이 예한교회에 여러분의 온 힘을 쏟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말씀 보여주세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단서. 뭐예요? 자, 오케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뭐예요? 오직. 뭐가 임하면? 오케이.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 뭘까요, 근데?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받는 권능이 뭐예요? 받아본 적 있으신 분? 없으세요? 자, 이게 너무 맞다.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이 에너지라고 생각해. 에너지. 그 말씀 아세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이 옮겨진다고 해본 적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해본 적 있거든요. 그랬어요. 오케이. 진짜? 좋아. 내 주님 믿어. 하나님 나 살아계신 거 진짜 믿어요. 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산 보고 옮겨져라. 옮겨졌을까? 안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죠. 저는 진짜 산이 갑자기 두두두두 이렇게 뽑혀가지고 성경에 써있잖아. 성경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 믿으세요? 근데 그 산은 왜 안 옮겨지는 거야?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뜻인가? 아니야. 아무 생각해도 나 겨자씨만한 건 있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저 산은 왜 안 옮겨지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산을 뽑아 옮기고 손을 대면 병이 낫고 장풍 나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이 권능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매우 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역사를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이거 누가 한 말이라고요? 자,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제자들. 자, 이때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였어요? 막 장풍 쏘고 막 손수건 얹으면 막 병 낫고 이런 상태였어요?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어제 학생부 말씀 베드로 어떤 상태였어요? 고기 뭐라고? 베드로가 한 명언 뭐예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뭐예요? 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유 망했다.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야겠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 제자들도 다 그런 상태였어요. 제자들 모두가 이제 우리 끝났다 망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러면 뭔가 다시 제자들이 생각했어. 아 드디어 그러면 로마를 우리가 다 까부시고 우리 예루살렘 다시 서는 날인가 생각했어.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래. 난 갈 거래 또. 난 이제 니네 놓고 간다잉. 나중에 만나는 거야 우리는. 제자들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예수님 만날 그날을 막 기대하고 고대하고 힘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는요. 제자들 모두가 다 지치고 끝났나? 망했나? 뭐야 결국에 뭐야 부활하셔가지고 기쁜 줄 알았더니 우리만 남겨놓고 또 가는 거야? 어떡하라고 우리를. 이때 제자들의 상태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였고요. 극심한 지침. 얼마나 지쳤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 한 달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고통이었겠냐고요. 매일 막 예수님 눈치 봐. 예수님 배신한 것 때문에 또 마음 쓰여. 극도로 지쳐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두려운 마음이었고 이게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뭘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 권능이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이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면 알아요. 이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방언하고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다시 힘을 얻었고요. 그 마음의 지침에서 능력의 힘을 얻게 됐어요. 주저앉음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고통에서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새로 일어날 용기가 생겼고요. 그 전보다 훨씬 더 더한 용기가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은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에너지가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은요. 내 내면에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치고 고통받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이 마음이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요. 다시 살고 싶고 다시 해볼 수 있을 것만 같고 두렵지 않고 담대해지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이런 경험도 없으세요? 다시 괜찮아. 먼저 들어보세요. 자, 성령의 권능 받아본 적 있으신 분? 자신 있게 드세요. 2명밖에 없어요? 오늘이 그 날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은 어느 날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위로하셔서 새 힘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이걸 없는데 여태 교회를 어떻게 다니셨어요? 고생하셨네요. 이 경험이 없이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 지치고 포기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어느 날 다시 설 용기가 생기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이었는데 다시 웃을 수 있게 되고 이런 경험이 없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서? 이거 없으시면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없이 교회 다니는 게 정말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우실 텐데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대단하신 거죠.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셨던 뿐이지 분명히 대부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은 뭐 장풍 쏘고 예언하고 당신 땅을 사라 마라 저 집을 사라 마라 점쟁이죠. 이게 무슨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은요 이런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이 살아갈 힘을 얻는 거. 아멘? 아멘.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제 모든 걸 포기하려던 사람이 그 전보다 더 큰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은 이런 거예요. 무슨 엄청난 장풍 쏘고 예언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케이 내가 오케이 그럼 전사님이 이제 저는 얘기하시고 제가 마치 무슨 작별 인사하는 것처럼 오케이 교회를 부탁한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해봐야지. 여러분 그래도 안 돼요. 결국엔 또 그건 누굴 위해 하는 거예요. 제가 부탁해서 하는 거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그 전에 단서가 있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먼저 내 안에 내 상처가 성령 안에서 치유되고 내 고통이 성령 안에서 치유되고 내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고 여기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내가 내 의지로 예루살렘으로 가죠? 100점 100패예요. 무조건 넘어지고요. 무조건 쓰러져요. 오직 뭐가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이 사랑하는 예한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